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었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서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 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드디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특별히 그 중에서 요셉이 자기의 아우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많이 줬다. 얼마나 많이 줬다? 5배나 많이 줬다.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그 형제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였던 차별 대우, 편애에 대해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별 특별한 반응이 없더라. 그냥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더라. 그래서 요셉이 한 테스트를 형들이 일단은 통과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밥만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뭐 가족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양치는 얘기를 했겠죠. 애굽의 국사를 논하지는 않았겠죠. 양치기들하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였다. 그런데 그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는 겉보기 얘기를 했던 거고 요셉의 마음 속에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겠죠. 만약에 밝힌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요셉이라고 밝힐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어야 할까요? 제 짐작에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일단은 요셉의 마음에 이 형들이 용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즉 요셉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후회하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좀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지, 그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덮어놓고 용서를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값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값싼 용서라는 것은 사람을 방자하게 만들 뿐이지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첫째,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간첩으로 탁 몰렸을 때 말이죠. 그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즉 우리가 아우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게 인과응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그들 중에 르우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그의 핏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만날 수가 없어서 요셉이 지금 어디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대놓고 가서 잘못했다는 소리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 마음속에 후회와 반성과 그런 감정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 감정을 지금 베냐민에게도 가지고 있는가? 식사 자리에서 베냐민한테 음식을 많이 주며 차별 대우를 했지만 형들이 딱히 베냐민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만큼 나쁜 인간들은 아닌가 보다. 그죠? 그런 생각을 조금은 했지만 아직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음에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최후의 수단을 이제 동원합니다. 그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바로 이 사람들과 베냐민을 나누는 거예요. 베냐민을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형들이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카메라가 딱 찍고 있을 때는 민낯을 절대로 들이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민낯은 언제 나오냐? 카메라가 꺼지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이 형들이 지금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 대신 아주 높은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긴장을 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들의 민낯을 볼 수가 없어요. 실수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 그래서 야, 한 명만 빼놓고 다 살려줄게 이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지 못한다.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된다. 그 민낯을 봐야 되겠어요, 지금 요셉은. 그런데 이 민낯을 보는 이 작업이 사실은 형들한테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고 요셉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의 민낯을 보고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요셉이 형들의 민낯을 봤는데 도저히 상종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내가 요셉이라는 얘기도 못 해보고 형들이 그냥 돌아가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갖고 너 이놈아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이제 면이 안 서는 거죠. 이놈아 나가란다고 나가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 녀석 진짜 나가랬더니 나가네. 형들이 나쁜 인간인가 괜찮은 인간인가 보려고 그랬더니 나쁜 인간이었어. 이제 요셉은 그 다음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요셉 입장에서도 지금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험을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모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처럼 이제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담아주고, 지난번처럼 돈도 그대로 넣어주고, 근데 하나 다른 게 뭐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은으로 된 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 쓱 넣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헤어지는 거죠. 헤어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성을 빠져나갈 때쯤 돼서 자기의 청지기와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어이, 스톱! 거기 잠깐 정지! 그리고 가서 이 청지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아니, 잘해줬더니 우리 주인이 쓰는 그 귀한 은잔을 너희들이 어떻게 훔쳐갈 수가 있느냐? 요렇게 하고 자기가 넣어놨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베냐민의 자루에서 쓱 뺀 다음에 이제 형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제 요 시나리오를 짠 거죠. 그래서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닌 것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으면 이게 아주 함정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너희들이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쳤다.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형들의 답변과 청지기가 재답변하는 내용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멘. 자, 형들이 한 말이 뭐예요? 형들이 한 말은 우리가 안 가져갔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만약에 뒤져서 나오면 그 훔친 놈은 죽이시고 나머지는 싹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세게 나가는 거죠. 왜 세게 나갑니까? 자신이 있으니까요. 안 했거든.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할 사람들도 아니고 할 이유도 없고, 그죠? 세게 나갔어요. 그런데 청지기가 콜 그런 게 아니라 콜 한 것 같은데 말을 살짝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 아니야, 그게 아니고 뒤져서 나오면 훔친 놈만 남아. 죽이고 그러지 않고 훔친 놈은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다 가.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들 자신 있게 자루를 쫙 펴니다. 자루를 쫙 펴서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아랫사람까지 쫙 보는데 아니나 달라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짠 하고 나온 거죠. 미치고 팔짝 뛰놀으시죠. 이거 정말 아니 이게 왜 자꾸 돈도 왜 자꾸 돌아오고 자루는 왜 여기 있고. 여러분, 이 요셉의 의도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과거의 형들이라면,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과거의 형들이라면 여기에서 베냐민을 버린다. 네? 왜? 같이 죽을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시므온은 볼모로 잡혔을 때 다시 찾으러 온 거는 한패였잖아요. 원래 자기들끼리 한패였잖아요. 그러니까 데리러 왔을지 모르지만 지금 옛날에 요셉처럼 베냐민에게 아버지 야곱의 편에 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싸고 놀고 있는데 요때다 싶어서 베냐민을 버려두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알 게 뭐예요? 일단 살고 봐야죠. 원래 형들 같으면 그렇게 행동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 상황에서 베냐민을 버리고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지금 요셉이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들만 애가 타는 게 아니라 요셉도 애가 타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처음 여러분 어린 자녀가 처음 학교 가던 날 기억하십니까?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영국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학교 앞까지 가야 되고요. 학교 앞에서 집까지 데려가야 돼요.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걸 만약에 안 하면 부모가 고발 조치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애를 뺏겨요. 애를 딴 데로 입양시킵니다. 부모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면 어떤 어른이 딱 정해진 어떤 어른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애들을 강하게 키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를 강하게 키워. 우리 학교 혼자 보냅니다. 그죠? 초등학생들 다 걸어 다니죠. 저희 어머님도 제가 처음 학교 갔을 때 그랬다고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가 바로 코앞이면 좋은데 좀 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걸어가요. 애들이 걸어갈 때 애를 보내놓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 보잖아요. 여러분 안 하셨어요? 저만 그랬나? 저만 강하게 키웠나 본데. 뒤에서 애가 학교를 제대로 가나 안 가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애가 한 10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한 30분씩 걸어가잖아요. 애들 막 이렇게 큰 길로 안 가고 옆에 뭐 돌 같은 거 뭐 짚고 가고 마냥 가죠. 근데 애들의 특징이 뒤는 안 돌아봐요. 애들은 그냥 마냥 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학교로 가면, 학교 딱 들어가면 그때 마음을 탁 놓고 오잖아요. 조마조마하잖아요. 요셉의 심정이 딱 그 심정이에요, 지금. 형들한테 문제를 내놓고 형들이 베냐민을 놓고 돌아가 버리면 참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자기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형들이 베냐민을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옷을 찢어. 옷을 왜 찢냐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찢는 거예요. 옷을 찢고, 괴로움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옷을 찢고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귀를 타서 지금 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 주인공이 차를 몰고 가다가 무슨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를 받고 꼭 유턴을 끽 하고 유턴을 하잖아요. 꼭 불법 유턴하잖아요. 꼭 불법으로. 다른 차 오는데 막 딱 쏘고. 소리도 일부러 끽 소리 내고 막 멋있게 찍잖아요. 그 장면을. 왜? 그 장면이 멋있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요거를 지금 21세기 드라마로 찍고 영화로 찍으면 차 11대가 불법 유턴을 끽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장관인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장면 같지만 지금 이게 멋있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21세기 드라마로 모니터로 요셉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면 마치 무슨 나사가 우주선을 발사해놓고, 예? 아니면 무슨 저기 원격 침투 작전 같은 거 해놓고 작전이 성공했을 때 왜 대통령하고 작전 참모들하고 예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에요. 예 할 장면이라고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형들이 돌아오는 이 도라섬이 위대한 도라섬입니다. 놀라운 도라섬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지켜볼 때 이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도라섬이 지금 이 형들의 도라섬입니다. 이 도라섬은 이제 형들이 더 이상 예전의 우리들이 아니다. 예전의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칠고 공격적이고 자기 이익을 우선시했던 그런 옛날의 자기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셉 앞에 보여주는 그런 돌아섬이었어요. 그래서 이 돌아선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돌아섰는지도 안 중요해요. 그 돌아설 당시에 얼만큼 변화된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큰 결심으로 돌아섰는지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돌아섰다. 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 건 안 중요해요.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돌아왔으니까 용서해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형들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지금 요셉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작성경 121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는 그대로 이렇게 놔두시고 금방 돌아올 거니까. 누가복음 15장. 시작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을 딱 펴놓고 제가 이게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한테는 잘 안 들어오죠? 탕자의 비유.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이브날 학생들이 제일 많이 그 촌국으로 하던 게 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절반을 갖다 탁 잘라달라고 그런 다음에 그걸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돼지가 먹는 그 돼지의 먹이를 훔쳐서 먹다가 가장 핵심적인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20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20절 뭐라 그러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갔다. 재산을 얼만큼 허비했는지, 얼만큼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한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중요한 건 이 정신 못 차리던 자식이 아버지한테 돌아오기로 드디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20절 마저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봐요. 아버지가 집안에 들어앉아 있었으면 이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거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문 앞에 서서 지금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 줄 알고?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매일 기다린 거예요. 매일. 자식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자식은 아버지를 잊었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잊지 못하고 이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이 자식이 언제쯤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기 비틀비틀하고 그냥 거짓골을 하고 오고 걸어오고 있는 그놈이 바로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가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은 13절까지 읽었지만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요셉이 한가한 사람입니까? 요셉 총리예요, 총리. 지금 아침에 이들을 돌려보내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갔고 청지기가 쫓아갔고 거기서 실갱이가 있었고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제법 지체됐어요. 그럼 지금 요셉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국사를 보고 있어야죠. 지금 총리가
근데 지금 국사를 못 보고 뭐 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있어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온다는 보장이 없지만 요셉 지금 형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안아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측은히 여기고, 형님들 내가 요셉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 감동적인 형제들과의 화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사는 삶, 예수는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등불 들고 두들기는 그 그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게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 누구든지 문을 열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리고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주어진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느 곳을 향해서 내 시선이 보고 있는지,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없는지 주님 앞에서 살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